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와서 하이델베르크 31문과 32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이 희귀한 이름이었나요? 평범한 이름이었나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우리에게 읽도록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조합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분의 직분적인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신적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예수의 인격적 이름을 먼저 고백하고 곧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그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쉽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상의 이름은 부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도 친근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를 수 있었겠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다분히 신앙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바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고백,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기름 붓다라는 행동이 성령을 뜻하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늘 비치되어 있던 7개의 금촛대, 7개의 등잔이 있었고, 그것이 24시간 계속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곳에 무엇이 차 있어야 합니까? 기름이 차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그 등불이 성전을 비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구약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이 공식적인 행동 세레머니였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명되신 분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단순히 내가 이 일을 맡았으니 어떻게 하지 고심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사 이 사역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직분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지요.
구약 시대에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는 총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역할이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 즉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의 사역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누구죠? 예, 정확합니다. 네. 모른 척 해주셔요. 네, 너무 잘 아셔서. 자, 사실상 삼중직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일 근접했던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다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완전히 그 삼중직을 감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더욱이나 어떤 이들은 신실하게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직분을 남용하기도 했고요. 충성된 이들조차 꼭 뒷머리에 가면 범죄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거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 신실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조차 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한되어 있었고 유한했으며 신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자체로도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오실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분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머지 구약에 있었던 일시적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제가 미리 답을 말했지만 바로 그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기름 부음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며 왕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지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직분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위를 그 일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 임명하여 아주 중요한 일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라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아들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에게 삼중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선지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서로 다른 역할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짧게 다루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국을 끓이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방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지만 완전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단편적 계시를 가졌을 뿐이고 그 단편적인 계시들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의 계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조차도 완전한 계시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신이 아닌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이미 모세 때부터 완전한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지요.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직접 그 영광을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숨어있고 그 후광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예언적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가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인에게 3-4대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그 정도였다라면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선지자라면 그 영향력은 어떨까요? 훨씬 더 완전할 것입니다. 최종적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한 시공간에 모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그가 약속된 선지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나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해주는 존재, 그 말씀을 들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차별화를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권자의 하나님의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아예 대놓고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와 같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는 확연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심이 깊어도요, 아무리 철학적 탐구가 치열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해석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모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다른 큰 교회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 줄 몰랐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일 뿐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절실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안 하실 수 있죠. 그렇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버립니다. 10계명의 2계명이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 만들어요.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 때 그 어두움을 찢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등만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빛이었다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온전히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열심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말고, 전통의 습관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방향이 찾아지고 구원은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특별히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체험,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복음서와 선지자의 글과 수많은 예언의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곡은 잘 아는 곡이고 한 곡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우리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일컬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기름 부음의 역할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구원할 자들이 바로 나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마음 상한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눈먼 자입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갇혔습니다. 나를 놓이게 하시며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기름을 아들에게 부으사 우리에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슬픔 가운데 짓물렀던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에 떠오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죄의 저주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며,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며, 이제는 기쁨의 기름이, 찬송의 옷이,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묶였던 것을, 저주를 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